그 불교에서는 그 기본적인 세계관이 그 시간적으로는 12연기, 연기법의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그 공간적으로는 이제 3계, 3계에 속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3계란 것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인간, 욕망이 가득한 세계를 이제 욕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사바 세계를 욕계라고 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 이제 욕심, 마음의 욕심들이 그 정화가 된 상태가 이제 색계 있는 중생들.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신까지도 그 정화된 정신까지도 더 이제 그 완성도 높게 정화가 된. 그래서 있는지 없는 듯 정신까지도 그렇게 알 수 없는 득한 세계가 되는 것이 이제 무색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는 곳은 이제 3계 가운데 그 욕계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불교적 공간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육도라고 하면은 지옥 아기 축생의 저 사막도가 있고, 그리고 인간 천상 아수라의 위쪽에 있는 그 3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악업을 지었다면 가는 곳이 아기 축생 지옥의 이 3악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업을 짓게 되면은 우리가 천상 또는 인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요 육도 윤회하는 요 세계는 밑으로 떨어질 일은 있을지언정 사실은 위로 올라갈 경우는 잘 안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그보다 못한 세계에서 태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이제 3악도, 지옥, 악이, 축생의 3악도에 우리들이 처하게 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지옥은 이제 산스크리트 나라카. 그러니까 나락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지옥의 다른 이름인 나락이 되는데, 결국 이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락, 바로 지옥이 되겠습니다. 지옥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근데 가장 큰 죄를 지었던 중생이 가는 곳이 이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무간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바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망어가 있습니다. 대망어를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무간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옥들은 한 번씩은 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은 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그런 순간조차 쉼 없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나라카 중에 이제 무간 지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무간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 특히 남들을 현혹시키는, 그리고 남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은 다 여기에 모여서 끝없는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귀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픔, 굶주린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프레타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프레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귀신들, 거기 다른 곳에 천상에 가지 못하고 이 구천에 떠도는 이 귀신들은 모두 다 악귀,
아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렸다. 여기 중생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배는 태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뭔가 음식을 넣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도 굉장히 목구멍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또 식도를 타고 뱃속에 들어갔다 해도 배는 또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굶주림에 처하게 되는 존재들이 뿌레타 아귀라고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린 사람들, 남의 것을 탐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아귀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평생의 굶주림 속에서 내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하는 정신적, 신체적, 육체적 고통이 함께 수반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귀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가 뜨리악요니라 그래가지고 축생은 인간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축생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못하죠. 인간도 사실은 그렇게 길게 사는 존재라고 여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축생은 그보다 더 짧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존재들은, 축생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항상 양육강식과 그리고 그 적자 생존에 평생을 시달리면서 1분 1초가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인간에게도 많은 그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또 가장 그 죽임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축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축생의 존재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수행을 시작을 하셨고, 이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고민을 하시다가, 인간도 역시 이 세계 안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셨고, 그래서 수행을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또 열반과 깨달음을 얻게 되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지만 그만큼 그 고통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바로 이 축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흔히들 하는 착각들, 나는 다음 생에 또 좋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위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 착각들은 이들의 사는 모습들, 지옥, 아기, 축생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계에서 떨어질 날이 더 많지, 떨어지면 이제 축생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축생에서는 또 아기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귀에서는 또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업이 닿아야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이곳에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선업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 생에, 내 생을 우리가 보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이상 너무나 많은 악업들을 서슴없이 요새는 저지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삼가할 줄 아는 노력들을 같이 해보시기를 바람에 맞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허리를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 눈을 감고서 여러분의 의식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의 안내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쉬어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당신과 가까운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 옆에서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을 향한 따뜻한 바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따뜻한 바람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면 됩니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그저 행복할 수 있길 바라시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내가 바라듯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안녕으로 가득하기를.